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까?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여 애굽 땅에서 완전히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전하고 특별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출애굽 되었다면 그 놀라운 자유와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 즉 예배 초대입니다. 예배. 그 가운데 은혜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출애굽 되었느냐?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애굽의 장자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출애굽해야 된다고요? 예배드리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에 집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복된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철저하며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 있고 그곳에 함께 이주했던 곳입니다. 이주했던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었던 복을 다시 되찾아오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나안은 풍부한 곳이며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세상에서도 좋다는 곳을 표현할 때 여기가 가나안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낙원이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잘 따라가 봅시다. 그것은 풍부한 곳이라 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라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곳이죠. 이제 말로만 듣던 그곳을 실제 우리가 가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비밀한 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나눠야 되며 순종하는 마음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영혼의 풍부와 평안을 허락하는 곳입니다. 가나안이 그렇다는 것이죠. 애굽은 온갖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찬란함을 보여주는 세상이다. 그렇게 비유를 할게요. 헛된 것을 위하여 도전하며 전 인생과 영혼을 갈아서 바알에게 바칩니다. 영혼을 완전히 끌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 일에 온전히 몰입하고 몽땅 투자한다. 이 말을 영끌이라 그러죠. 우리는 영끌할 이유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끌 이것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애굽에 살면 일하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즐거운 인생이라 하여도 결국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잠깐 그때뿐입니다. 노래하면 즐거운 인생 됩니까? 춤추면 즐거운 인생 됩니까?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원히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잠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다시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행복한 마음을 위해서 또 뭔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출애굽 안 된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아픔이 되는 거죠. 고통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쉼은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와 평강, 그것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쌓자, 좀 더 높이자, 더 넓히고 원 없이 이루자. 이룰 수는 있어. 그러나 완전한 만족감은 없을 겁니다. 결국 죽기까지 종처럼 일하는 신기루와 속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룬 듯한데 절망하고 다 가진 듯한데 낭망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들이 왜 낭망할까요? 이룬 듯하지만은 뭔가 허전합니다. 다 가진 듯한데 뭔가 빠졌습니다. 영혼의 평강, 영혼의 자유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진짜 내 인생 만족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사람들이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쉼과 평안이 없는 곳에 진정한 평안을 그들은 늘 찾아 헤맵니다. 믿음 안으로 나오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있으시면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몰입하고 완전히 집중되어야 하는 거죠. 죽기까지 종처럼 일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하며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 가나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에도 집중하심이 좋습니다. 완전히 집중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출애굽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잡족과 함께 광야, 어둡고 먼지나고 가란 그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출애굽되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때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 1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신앙생활은 출애굽할 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작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건 모르고 낭낭하게 그저 복받는다, 뭐든지 다 잘된다 하더라, 그렇게 믿다가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던 중다한 잡족의 체질이 사상과 생각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과,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잡족과 함께 출애굽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잡족이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더 크고 그들의 소리가 더 요란합니다. 안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복입니다. 그들을 가라지라 할 수 있고 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쭉정이와 가라지가 함께 있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영적 전쟁을 하여 마침내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여정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죠.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백성은 살리며 애굽의 장자들과 첫것의 짐승들 새끼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곧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의 심판의 표정이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요 죽이는 것은 애굽의 장자들입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구별. 여러분들이 흔히 구별 이럴 때 이 구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것이 구별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죽이는 것은 적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살리심을 입었다, 살리심을 얻었다, 그리고 영원히 살리심을 입게 된다. 이것이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때는 영원히 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 이것이 구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가나안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간 애굽의 종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보세요. 일이 많아. 죽기 살기 일해야 돼.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참 평강이 없으며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곧 예배자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아시면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출애굽은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애굽은 여러 가지 재앙을 겪었죠. 그리고 10번째 재앙까지 장자의 생명마저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을 놓아야 했죠. 한꺼번에 엄청난 자금과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이 대량으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허다한 잡족이 함께 했다. 영혼육의 출애굽은 시급합니다. 왜냐? 애굽에서 살던 체질, 습성, 언어, 그리고 생각과 사상 속에 있는 것, 그 문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있을 때 자기가 누리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찍기처럼 체질 속에, 사상 속에 남아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버리고 깨끗하게 더더욱더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출애굽 안 되어 있다면 주님께는 아픔과 고통이 됩니다. 왜냐?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출애굽 시켰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짓을 서성없이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시기, 불평, 불만, 이간질 여러 가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서 빨리 출애굽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출애굽되었다. 그러면은 영과 혼마저도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이끄심과 아론의 도움과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이라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끝까지 상세하게 읽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출애굽했어. 애굽에서 나왔어. 백성이 나온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전쟁을 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가끔 믿으면 어떤 환상들이 일어나고 믿으면 어떤 보상들이 주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믿어봐도 별 뾰족수가 없네. 믿었는데 내가 들었던 것과는 다르네. 그럴 때 세상으로 다시 떠납니다. 마음을 돌이켜 떠나요.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가 믿음 바깥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과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아시는 거라.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니까 아주 멀리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에 멀리 깊숙이 산속으로 아주 외진 곳으로 들어가서 핸드폰도 다 수거하고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차 키도 반납받았다. 그런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왜? 불편하고 힘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쉽게 다가오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폰을 반납하고 차키를 반납하게 하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 일을 우리 앞에 행하셨던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도 우리 앞에 그 일을 행하셨던 거죠. 가까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야 돼. 멀리. 광야 끝까지 가서 장막을 쳤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의 은혜죠. 덮으시고 보호하셨다. 밤에는 불기둥, 성령의 인도와 영광,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광야 길을 밝히며 따뜻하게 하셨던 겁니다. 광야는 온도 격차가 너무 심하죠. 낮에는 쪄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워 뒤질 것 같다. 그것이 광야의 환경입니다. 우리도 잠시 좋았다가 잠시 힘들어졌다가 좋았다가 힘들어졌다가 그러나 잘 조율하시면 됩니다. 은혜가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도록 마음가짐을 정하게 그리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던 그것 광야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몰라요. 자신들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그대로 닥쳐오면 그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구름 기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불 기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를 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 말씀하신 것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대로 따라가세요. 제발 믿으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도 별 수 없어요. 의심하면 바로 물에 붕덩 빠집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고 뒤를 추격하는 그 자들을 보면서 바짝 쫄았던 것 우리는 압니다. 수시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금방금방 마음이 쫄고 두려워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현상을 보기 때문이죠. 바로의 군대들은 엄청납니다. 그들이 맹추격해오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두려워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낭망합니다. 우리가 병마로 시달리게 되면 그때 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나를 치유하소서. 부러지져 기도하고 부러지져 기도하고 그래도 병세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으면 금세 낭망하고 근심합니다. 심지어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보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잘 압니다.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그 어려운 관계는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 안에 쓴물이 있고 더러운 습관이 있고 안 좋은 기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하여 정화시키고 새롭게 빚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 있으면 돼. 한 사람 있으면 충분해. 낮추고 죽이고 참고 또 포기하고 어이구 이러면서 또 견디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잘 알 겁니다. 저도 사람을 통하여 훈련받았고 연단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뾰족하고 예민하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연단받으면서 점점점 넓어지고 정화되어지고 순하여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상황이 힘들다, 어렵다, 낭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대로 인지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다. 그리 하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무엇하러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힘들게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때가 좋았다. 참외도 먹었고 무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어. 수박도 먹었어. 그런데 지금 뭐 광야에 뭐 있습니까?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바로를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 이 말이죠. 예전에 세상 살 때 좋았는데 나 잘 나갔는데 기본 300 벌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이거죠.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생각마저 내려놓으심이 좋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그들은 힘들게 느꼈습니다. 세상 살 때 진짜 좋았지. 그때 좋았지. 청춘이었지.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믿음 안에 있다는 자들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애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민망하고 긍휼히 여겨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적은 수입으로도 힘든 관계 가운데도 여전히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인도되어서 영원한 곳으로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것을 봅니다. 젊은이들, 청춘들, 많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그럴듯한 직업도 드물어요. 수입도 작아요. 전도사들이, 강도사들이 얼마나 적은 수입을 가지고 일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전할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수입은 굉장합니다. 엄청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도 전도사, 강도사들의 월급은 정말 짜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애쓰고 힘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물론 원망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줄로 봅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원망합니까? 뻔하죠. 세상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때 잘 나갔는데 그 소리죠. 결국 잡족들의 소리가 아주 큽니다. 잡족들은 뭉치고 힘을 합하면 굉장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조직도 허물어버리고 어떤 조직도 와해하며 어떤 계획도 틀어버립니다.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겁니다. 아시죠? 연합하고 단합해서 잡족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교회를 왜 가느냐? 신앙생활 왜 하느냐? 날마다 주일마다 가야 되냐? 집안일이 더 크지 않느냐? 주변에도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살그림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속으면 애굽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일에 집중하심이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는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들은 그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식에 참석 안 했다고 원망하면서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저도 괘씸죄에 여러 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드림이 마땅하고 좋습니다. 그는 결국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되심이 좋습니다. 이후에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 번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혼합되고 여러가지 온전히 금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처리하고 빼내고 제거하는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뺑뺑이 돌려서 제대로 되면 들어갈 것이요. 두 사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진짜 순종했던 겁니다. 아니면 믿지 못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거죠. 자, 옛것들 1세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2세대들 신세대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 신세대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세대가 아직 연약해. 어찌 보면 철이 없어.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세상 문물과 세상 온갖 오락과 좋은 것에 집중되어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수함을 보십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찌들었던 그 사상이 없음을 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홍해에서 쭉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 그 가운데도 사람들을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가 있죠. 항상 그 믿음의 지도자를 제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수로 강야로 들어가 거기에서 살 길을 걸었어.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가랍니다. 먼지만 나고 거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마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라,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마라에 이르러 쓰거나 말거나 물을 마셔보니 푹 토하여 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토하여 내다. 물이 너무너무 쓰다. 디톡스입니다. 쓴 것이 약이 된다. 쓴 것을 뱉어내야 단물이 된다. 그리고 단물을 마심이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쓴물이 너무 많아. 쓴물, 쓴뿌리 이것들을 토하여내고 제거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마라의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셨더니 너무너무 써. 우리 가운데 쓴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이 쓴물, 독한 물, 아주 고약한 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샘 근원을 바꿔야 살아나는 겁니다. 쓴물이 치유되는 단물이 될 때에는 온전한 치유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혼, 육이 치유되는 겁니다. 마음만 치유되면 되느냐? 아니죠. 영도, 혼도, 육체도 치유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쓴물을 마셨으면, 쓴물 가운데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쓴물 속에 살았더라면 단물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세요. 선물을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토하여 내지 아니하면 40년 헛된 여정입니다. 광야 뺑뺑이 결국 죽는 길 아닙니까? 그 가운데 4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집중하여 그곳에 이르기를 권유드립니다. 4월길 광야 생활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40년 뺑뺑이 결국 헛된 여정인가 아니면 4월 만에 끝낼 것인가. 쓴물을 마시고 푹 토해내고 치유하시고 디톡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인도자를 원망하죠. 그냥 살아봐도 미래는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변화받을 때까지입니다. 얼른 치유될 때까지입니다. 인간 될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아, 아직 남았군. 아직 시간 좀 걸리겠군. 알게 될 겁니다. 결국 그간 애굽에서 먹었던 정욕적인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 살 때에 많이 먹었어, 많이 마셨어. 그러나 몸에 쓴 것이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단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물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단물입니다. 하샤마임. 땅의 물은 전부 다 쓴 물이에요. 하늘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것이 곧 단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물, 하샤마임.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쓴물과 단물의 비율이 반반이면 죽었다가 살았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고 고약합니다. 얼마나 디톡스할 수 있습니까? 속의 것 5장 6부 4지 100절.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있는 것 이것마저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쓴물 마신 후에 백성들이 바로 원망 터져 나왔죠. 그러면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5장 25절로 2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질병, 육체적 질병만 말합니까? 질병, 영혼의 질병은 더욱더 고약하고 숭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치료하신다니까? 회복하신다니까? 항상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완전히 붙드세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시고 붙드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유가 없고 기름부음 없는 광야 교회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면 힘들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출애굽하였죠. 출애굽하였으나 함께한 잡족들의 소리를 또 듣죠. 그들의 소리가 커요.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분명한지 바로 인정하고 합류하여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 생명나무를 취하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속에 쓴물이 단물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봐야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기적이 내가 그대로 속하여 있고 내가 체험하는 생생한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만 은혜 받고 남들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복받았다 이런 말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여정은 다음 생을 위한 투자와 가치를 아는 것이며 내게 체험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누구는 뭐 은혜 받았다 하더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속겠습니까? 잡족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잡족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잡족은 제거될지어다. 바로도 방해하지 죽이려고 달려들지 내 속에 있는 잡족도 있지. 이 온전한 신앙생활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맹 놓고 그냥 믿으면 되지 하다가 진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왜 변화받지 못합니까? 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적이 있다. 그리고 내 바깥에도 적이 있다. 방해하는 영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은 영적 전쟁이다.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입꼬리 찔리고 가슴 뜯기고 머리카락 쥐 뜯기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을 방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칼을 갈아야 돼. 저녁마다 밤마다 쓱싹 번쩍 말씀의 검이에요.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전쟁하려고 겁 없이 날뛰니까 몸만 상하고 몸만 다칩니다. 힘들거나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적이 누군지 내 주변에 적이 누구인지 아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순간 싹 처리하십시오. 처리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도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 드려라. 예물은 드리지 말아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쫓겼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바로는 예배랑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핍박하며 힘들게 합니다. 바로가 왜 안 보내줬어요?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다. 이 사실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멀리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계속 바로는 그렇게 속였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한다. 광야에서 예배 드리려 한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드려라. 그리고 그 말은 거짓말이다. 속지 마라.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거짓말하면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까지 유혹하고 오득였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늘 바쁜 일상으로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정신을 미혹하고 그냥 세상에 얽매여 살도록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잡족들의 믿음은 행위를 모조합니다. 이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잡족들 있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교회 안에 잡족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잡족들도 예배 드려. 그럴듯해. 헌금도 해. 믿음의 행위를 모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들 속엔 참 자유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려. 그냥 형식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평안도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저 형식일 뿐이야. 그저 와서 앉아있어. 꾸벅꾸벅 졸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잡족들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점검합시다.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느냐.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켰다니까. 그냥 애굽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참 자유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멋진 것을, 기름지고 윤택한 것을,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니까.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치유, 회복, 은혜, 구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비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체험하셔야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되죠. 그때 유아 외에 걷는 장정만 60만.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을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엄청납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까?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살만하거든, 견딜만하거든, 있을만하거든.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살아도 돼. 먹고 마시고 인생 살다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 그들의 씨, 그것을 보신 거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 날이 끝나는 날, 430년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들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중단 잡족, 장성한 잡족,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다. 섞어서 사는 겁니다.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범벅이 되었어요. 혼합입니다. 교회인데 왜 그래? 목사인데 왜 그래? 성도인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해 안 되죠?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재현됩니다. 교회는 광야교회예요. 광야.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쓴물을 빼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많아요. 악인들이 많아요. 잡족들의 소리가 큽니다. 잡족을 닮으면 변화받지 못해요. 변화받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염소가 양 됩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도 교회가 왜 그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해가 완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싹군이요, 쭉정이요, 가라지요, 거짓들이며 염소입니다. DNA 자체가 잡족들이라. 잡족. 하나님의 DNA 아니죠. 말씀의 씨가 없어. 말씀으로 나아지지 않았어.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남들을 오해하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좋은 것만 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하거나 인생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배부르면 되는 겁니다. 사세 확장되면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줄로 봅니다. 주변에 보면 있어요. 많다라고 하면 또 돌 맞을 거니까. 성경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짜 이해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십니다. 요셉을 대표 주자로 애굽에 먼저 가게 해서 자리를 잡게 해서
가나안에 살던 그들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몇 명이었는지 아시죠? 들어갈 때 한 70명 정도, 나올 때 60만 명.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언제나 대표주자가 있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날에도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신대잖아요. 아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이같이 좋고 이같이 복된 일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겸손히 하고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이 복입니다. 너무 좋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탄탄한 자리를 깔아놓게 하고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 고센 땅에 야곱과 함께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 거의 대충 해서 한 70명, 요셉의 아들 2명까지 합해서 7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허다하게 많은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나요? 예물을 드렸나요? 하나님과 함께 했나요? 인구가 많다 적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장래 소망으로 이끄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를 하시고 회복을 하시고 우리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깨달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왜 출애굽해야 하는지 깊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